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못 받고 가슴이 답답하고 냉랭하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시간에도 꼭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열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봉사도 하고 또 회에 나가서 염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1억서를 쓸 때 그 스펙 한 줄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언어 연수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저희들 때랑 좀 다르게 열심히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에서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이 이력서도 보지만 추천서를 특별히 보는 데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하는.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을 이제 새로 우리가 쓸 때 꼭 추천서를 동봉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정말 자기의 스펙 관리를 열심히 해도 추천서 한 장이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그 한 줄일지라도 이 사람 믿을 만합니다. 그렇게 참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분이 한마디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나 기관에서 사역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제 어떤 교인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사역자가 올 때에 그런 추천서가 자기소개서와 더불어서 추천서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분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고 그 교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적질만 하는 겁니다. 지적질만. 자기들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것만 하니까 바울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추천서를 받고 자기 소개서를 가지고 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 이거 받아야 된다. 자기 소개서 쓰게 하고 추천서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냐? 내가 무슨 자기 소개서가 필요한 사람이냐?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 속에 쓰여있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서 이 추천서를 요구하고 자기 소개서를 요구하는 것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제한된다면 굉장한 손실이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바꾸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그럴까요? 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바울의 영향에서 벗어날까? 바울을 거부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이 복음의 편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나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는 여러분 자신들의 그 죄를 너무나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숨은 이 나쁜 의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본질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들의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죄를 밝힌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싫어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뭐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계속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지적하는데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거리의 그 죄인들하고 내가 어떻게 비슷한 사람이냐?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자신들을 분류하는 바울이 너무 싫고 너무 믿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니까 추천서 내라, 자기소개서 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전부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회당에서 설교하는 걸 전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뭐가 같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지옥의 땔감들인 이방인들이야 회개하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그런 세리들이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게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너무 망가진 존재로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망가지고 여러분 죄인들하고 이방인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이 지적하니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 설교를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과격하게 여러분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완전하진 않지만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나는 좀 수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격하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고 배 위에서 설교하고 해변가에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게 돼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게 되면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지적합니까? 죄 지적 없습니다. 회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가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은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우스갯소리하고 재미있게 만담 형식으로 그렇게 이 설교가 진행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안 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친목단체, 개모임 정도밖에 안 되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그런 외침이 울려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소울음 소리가 나는 거지. 소울음 소리가 나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소울음 소리가 나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의 소리가 들리고 통곡의 소리가 들려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는 바울이 너희는 내가 너희들 이 마음에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추천서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고 속에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연필로 바울이라는 펜으로 교인들의 마음에 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쓴 것처럼 바울이라는 붓을 사용해서 교인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제가 작년에 그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았겠냐. 추정이 되는 곳을 가봤습니다. 추정이 되는 곳. 그래서 그 옆에는 항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엄청 많이 드나들고 그 죄 짓는 곳이 막 절비에 있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렇게 십자가 이 문양이 나오면서 그 예배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폭발적인 봉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봉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의 회개, 통곡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말이 큰 권능으로 다가온 겁니다. 무슨 이게 무슨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 무슨 이런 좋은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 좋은 장소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친 환경이지요. 그런 환경 속에 바울이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습니다.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 하는 말씀을 써나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판에다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이 가지고 막 써나간 것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모세가 그 돌비에 그 이제 십계명 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 비유를 해서 모세의 언약을 새긴 이 돌비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붓을 통해서 너희들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새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게 나의 추천서고 나의 속에서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비에 돌에다가 그렇게 새긴 십계명을 새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새겨진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비에다가 이렇게 새긴 겁니다. 근데 돌비가 참 이렇게 오래 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돌비의 문제는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들고 오면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돌비의 문제입니다. 여기 새겨졌다가 들고 다른 데 가면 여기는 없습니다.
돌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를 가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내 마음판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그렇게 한 거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형님이 한 학기 등록금하고 한 달비 생활비 딱 주면서 이거로 끝내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거로 끝내자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2월달 2달째부터는 돈이 안 왔습니다. 한 달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굶어야죠. 그때는 신학기니까 학생들도 잘 모르고 또 서울에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굶었습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3일째 딱 굶으니까 정말 이거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통닭으로 보이고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강단 올라갔어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4층 강단입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생활비는 끊어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믿어버리고 제가 근심 하나도 안 하고 배는 고팠지만 근심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시시콜콜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요. 수업이 끝나면 올라가서 시시콜콜하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일째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산에 고3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식권을 살 수 있는 돈을 넣어가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식권이 떨어질 때쯤에 제가 다녔던 상도제일교회라고 상도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상도동에 있는 상도제일교회에 어떤 권사님 저를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제 친구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제가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 번이잖아요. 여러 번. 여러 번 저를 먹이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정광 목사님 장모님입니다. 정광 목사님 장모님.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버지, 지금 한 달 생활비하고 한 학기 등록금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요? 염려 안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막 급하셨던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저 통영의 목사님을 보내시고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을 막 풀어내시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제 마음판에 새겨놓은 이 말씀을, 돌비가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을 제가 어려울 때 딱 기억나게 하시고 딱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비에 새겨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는 말씀이 새겨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딱 그 어떤 순간에 딱 기억이 나요. 평소에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요. 딱 생각이 나요.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 일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안 찾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딱 엎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하고
편지를 안 쓴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기억이 납니다. 좋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순간순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편지가 안 써 있는 사람은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자꾸 사람 찾는 거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보내신 편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이 나고 항상 생각이 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때 그 사람을 딱 들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그 초대 왕으로 임명받았던 사울이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왕의 권력을 맛보고 나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딱 거두시니까 여러분 악령이 들려서 고통했습니다. 막 고통했습니다. 침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늘 기분이 나빴습니다.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울은 늘 화가 나 있고 늘 우울하고 늘 침체해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악령이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지. 악령은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떠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금을 잘 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능한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금을 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온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저기 산골짜기에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추천을 했습니다. 전혀 이게 뜬금이 없어요. 뜬금없이 다윗을 딱 추천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수금을 잘 탄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금을 잘 탈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소년이 그렇게 사울에게 추천을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어떻게 잊혀진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큰형, 둘째형, 셋째형은 아버지가 전부 육군 사관학교 다 보내가지고 지금 사울을 따르는 다 장군들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만큼은 이 마지막 여덟째 아들 이 다윗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양을 치도록 그렇게 제일 굳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잊혀진 거지요. 그렇게 잊혀진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써놓고 하나님 뜻을 써놓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깜깜한 세상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썼으니까 내가 편지를 써놓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않고 그렇게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등불처럼 다윗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 미움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지요.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노예가 여러분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요셉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글을 써놓은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가뭄의 때에 요셉을 쓰려고 요셉을 딱 불러내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드러내지 않고 선전하지 않아도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지를 다 쓰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의문과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조문과 영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추천서, 이런 자기소개서 막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 여러분 이 문자에 불과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 사람 뭡니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사람을 제한하고 사람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딱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것은 율법 조문이 잘합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이거 하지마, 이거는 해, 이렇게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제한하고 사람 묶어두는 것은, 그래서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율법 조문이 못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걸 못해.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해.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문제가 뭡니까? 지적은 잘하는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것은 하는데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중생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이 조직은 잘 되어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율법 조문만 갖다 대고 이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조항만 만들어내지, 사람을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만드는 데는 이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성령에 사용하시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전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전부 사람을 중생시킵니다. 전부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중생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중생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 우리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이 중생한 그 체험들, 거듭남의 체험들, 날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중생했다, 내가 새로워졌다, 이런 고백과 이런 체험들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그렇게 때로는 나를 아프게 지적하기도 하고 뭐 나의 기분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막 선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반응한 말씀을 가지고 막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막 중생시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자꾸 교회가 굳어집니다. 자꾸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기쁨이 없고 냉랭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간만 오래되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좋으면 아멘, 듣기 싫으면 딱 내가 튕겨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중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중생시킬 자를 중생시킵니다. 능력 받게 할 자를 능력 받게 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들은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436장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